어떻게 프랑스랑 이태리 잘 갔다 왔나? 선물은 샀을 거라.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에펠탑이 그 직원들의 문제로 오픈을 하지 않는다고 못 올라갔지. 그래서 못 올라갔지. 그 걱정을 했어요. 올라갔어야 되는데 생각할 만 나밖에 없지. 네, 어쨌든 뭐 건강하게 뭐 돈 안 잊어버리고 이게 그 이태리랑 프랑스 또 스페인 이런 데가요 이렇게 백인 거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흑인들이 거지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백인 거지가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잘 갔다 와서 다행입니다. 이제 제주도, 이제 싱가포르는 끝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싱가포르 MT가 있어요. 네. 너 혼자 가는 것 같다. 네, 싱가포르 MT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얼굴도 보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려면 토요일 날 3시에 싱가포르 팀은 교회에서 모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팀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하고 또 해서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지금 갑니다. 96명인가? 96명. 한 100명 정도 가까이 지금 갈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가거나 가장 많이 가는 교회가 성도 한 500명쯤 되는 교회인데 포항에 있는 교회예요. 포항에 있는 교회.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가서 좋고요. 또 감사하고 또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다들 많이 도전받고 이번에 오늘 큰빛돌 교회도 목사님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만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난번에 오셔서 예배를 보시고 가더니 리더들을 데리고 오겠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저께 SOL 2단계가 다 끝났어요. 리더 훈련 2단계가 다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이번 주에 리더들을 데리고 오겠다.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자기의 리더들도 자기 청년들도 같은 젊은인데 예배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뭐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냐 했더니 제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너무 인상적이래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들도 그런 것들이 죽어져 가는구나.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어 가는구나. 목사는 앞에서 무엇인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것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전에도요 저쪽에 대덕연구단 쪽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다리 꼬고 얹고 팔 개고 뭔가 얘기하면은 자기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저희 제자 하나가 거기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예배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데 목사님이 존경받는 분이었고 근데 어떻게 해서 딱 그거예요. 바깥에서는 존경받는 분이 내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딱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배는 어떻게 됐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앞장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날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네? 그래서 믿음의 검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검증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의 태도, 예배에 나가는 마음들, 우리의 모습들,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검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니터 좀 줄래요? 왜 모니터가 왔다 갔다 하지? 지난번에도 괜찮았다가 모니터 좀 주세요. 창세기 13장 옥수 1번, 옥수 1번, 2번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 네, 됐어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묵묵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까지 다시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시되,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이르시되. 자,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더 강력해지길 원합니다.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확고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예. 설교 좀 볼까요,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뭔가를 내게서 내어 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롯을 내어 쫓아라. 네, 보내라. 자, 롯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요거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잘 기억해 놓으면은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를 지니는 거예요. 롯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였을까? 롯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였을까? 우리는 롯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사촌,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촌, 나이 어린 사촌. 그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자식과 같이 여겨졌던 사촌.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카가 있나요? 네? 롯이 조카예요, 조카. 네. 그런 조카가 있나요? 나이 많이 차는 조카. 저에게는 내 조카는 아니지만 사촌 형이 있어요, 형. 사촌 형. 사촌 형이 우리 아버지랑 5살 차이예요. 칠순이에요, 칠순. 우리 아버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거든. 그래가지고, 또 그 누나들, 형들의 자녀들이 다 저보다, 동갑이던가, 2살 아래, 3살 아래,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옛날에 만나면은, 동갑내기는 저랑 같은 75년생인데, 생일이 빨라서 학년이 높아요. 어릴 때는 저보고 이제 꼬마 삼촌.
사춘기 때는 야 너 그럼 너 죽을래? 그러다가 좀 철이 들면서는 삼촌. 예. 아마 그분들이 제가 사촌 동생이지만 자식 같았을 거예요. 그죠? 예. 더군다나 이제 이 조카잖아요. 롯 아들뻘이에요, 아들뻘. 연배도 아들뻘이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쩌면은 자기가 죽었을 때의 자기 모든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주위에는, 내 친척 중에는 이렇게 재산이 없네. 재산 있는 사람들이 딱 했으면, 내가 우리 이모 집에, 큰 이모 집에 이렇게 수양 아들로 갔다면, 예, 유산을 이렇게 좀 물려받은 게 있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에? 뭐라고? 네. 어쨌든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오늘 키예요. 내 아내 롯을 떠나버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 갈대아 우에서 나왔어요. 그 나와서 한 500km 정도를 걸어오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서 오랜 시간을 거기서도 머물러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다시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콜링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지난주 설교의 앞에 부분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들과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요. 야, 시드니에 가면 뭐 맛있는 게 많이 있고 건물들이 유럽풍 건물로 유럽에 가면 유럽풍 건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유럽풍 건물이 많이 없을까? 가장 많은 데는요, 제대로 유럽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건 어디야? 체코의 프라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유럽엔 유럽풍 건물이 없어요. 프랑스에 유럽풍 건물이 많이 있어요? 이태리에 많이 있어? 일반 빌딩 같은 게 많이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이라는 유럽 스타일의 건물들. 그런 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건물들이 대다수 많이 부서졌어요. 근데 호주 시드니에 가면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을 새로 질 수가 없어요. 문화재라서. 막 내가 그런 걸 막 자랑을 했어요. 멋있고 막. 그렇게 하고 진짜 시드니에 딱 갔는데 벌판이야. 건물 없고 막 코알라를 보게 될 것이고 캥거루가 너 옆을 막 뛰어다니게 될 것이고 뛰어다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 실망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실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에 딱 갔는데 뭐요? 기근밖에 없다는 거야. 기근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그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얻으려고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써있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터졌냐?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쁜 나이가 몇 살? 80세예요. 너무 예쁜 나이가. 하지만 그곳에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큰 재산을 받고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이후에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예요. 예. 이 둘에는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멀리 지금 1000km 정도를 왔잖아요. 1000km를 이주하면서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죽을 뻔할 때에도 삼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카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삼촌 함께해서 기뻐요. 이렇게 그들이 죽을 위기에서도 서로 감싸 안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에 그들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니들이 어떻게 그들이 목자가 서로 돼요? 다투었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서로 다투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내부의 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내부의 갈등이 이들 안에 생겼더라는 얘기예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의지했던 존재가 충격적인 가시가 되어서, 충격적인 적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괴롭히게 되었다. 예. 항상 그렇잖아요. 적이라고 알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죽일 놈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편이었다. 그 개콘에 보니까 그거 있던데, 그 시청률의 제왕 막장 드라마 이렇게 하잖아요. 막 서로 막 위에다 갑자기 야 서로 적이야 바꿔 갑자기 총을 꺼내갖고 내가 너를 죽여왔다. 네, 지난주 이렇게 밥을 먹다가 보는데 도둑이 잡혀왔어요. 도둑이 잡혀왔어. 그랬더니 시청률이 막 뚝뚝 떨어져.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경찰의 동생인 거야. 그랬더니 반전이 되는 거야. 동생이 갑자기 내사과 과장으로, 내사하는 직원으로 서로 막 총을 겨루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내부의 적이라는 건 그런 거죠. 믿고 의지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적이 됐을 때는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더라. 개그지만 그런 것을 풍자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내부의 갈등이 누구였냐? 바로 조카 롯이었다. 조카 롯이었다. 첫 번째로 어떤 얘기가 오시냐면 여러분 관계에 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관계에 금이 생겼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들이 오랜 시간 함께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게 어디냐면 애굽에서부터예요. 애굽에서 얻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면서부터 분쟁이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가난할 때는 싸우지 않았어요. 구한 쪽도 나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이 가난이 고생이 아닌 부유함과 평안함과 넉넉함이 이 둘 사이에 이간질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싸움의 원인은 여러분 목초지가 없어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들의 싸움의 주된 원인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지금 볼 때는 아브라함의 목자랑 롯의 목자와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은요 다시 넓게 보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대리전 싸움이에요. 대리전. 한국에서 6.25가 터졌잖아요. 얼마 전에 6.25였잖아요. 이 싸움의 양상은 러시아 대 미국의 싸움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 싸움이 힘의 싸움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3%딱 겉버리잖아요. 반은 너네가 하고 반은 우리가 하고. 네. 대리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목동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롯의 가치관과 아브라함의 가치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둘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람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롯이라는 사람은 빨리 돈을 벌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인드로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롯의 이 물질적인 마인드가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애굽에서부터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가 왔던 곳은요 우리말로 하면요 시골이에요. 시골, 컨트리. 시골에서 있던 사람들은요 순박합니다. 욕심이 없어요. 그냥 가서 나무를 캐다가 물고기 가서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다가 그지 어서나 동네 물고기 잡아다가 또 바닷가 가서 낚시해갖고 물고기 잡아서. 그런데 도시의 화려함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롯이 그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애굽을 다녀오면서 애굽에서의 화려한 생활, 시골에 있던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요 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야. 다 서울. 근래 서울 갔다 온 사람들 은정이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 문화동 살다가 둔사동 나가면 눈이 달라지지. 그 화려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 롯이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 화려함에. 그래서 그 안에 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택했느냐? 화목함을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화목함을.
13장 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예.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는 게 도리거든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다시 잘 했으면 좋겠어. 이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이기는 거고 먼저 찾아가는 것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섬기시잖아요. 그들의 발을 닦이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싸우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맞아요. 보세요. 보면은 보세요. 이것을 야! 너는 한 가족이잖아. 네 목자랑 내 목자랑 싸우면 되겠어? 돼 안 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 찾아가서 롯아, 너랑 나랑은 한 가족이지 않느냐? 어떻게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냐? 롯, 서로 원만하게 잘 일을 해결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롯은 지금 가서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했겠죠. 근데 속에는요, 분명히 롯도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섭섭한 게 있죠. 섭섭한 게 있고 서운한 게 있고 속으로는 화가 나죠. 그리고 솔직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죠? 하나하나 다 따져봐봐요. 꼼꼼하게 다 따져봐봐요. 그러면요, 감정이 나빠집니다. 야, 우리 솔직히 탁 터놓고선 얘기 한번 해보자.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하고 좋아질 관계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 그냥 솔직하게 오늘 탁 털어보기 위해서 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 좋아, 우리 다 얘기해. 그래서 너가 이랬고, 너가 이랬었고, 너가 했었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넌 그때 이렇게 했었고, 넌 이렇게 했었고, 넌 이렇게 했었고, 그래, 알았어. 서로 다 얘기했으니까 좋아, 알았어. 하고 너는 절로 가고 난 일로 가는 거야. 그 뒤로 이 친구들은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왜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틀림없이요, 그에 대해서 자기가요, 마음이 상하고 아프지만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미경이랑 재훈이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알아둬야 될 사항이야. 네, 꼼꼼하게 따지면 안 돼요. 그건 다행히 재훈이는요, 저랑 비슷한 타입이에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묻어두는 타입. 반대로 얘기하면 미경이는 진담인 거 알죠? 네, 농담이고요. 분명히 부부끼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보 잘 들어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저쪽에서 그래 당신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잖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어느 한쪽은 그것을 자기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얘기할 때는 아내가 품어주고 아내가 얘기할 때는 남편이 품어주고 그래서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부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면은 싸우는 거예요. 둘이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기 때문에 한쪽 하나의 이야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이거 결혼식 주례 때 써야 되는데. 두 개의 마음이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니까 하나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관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속으로는 섭섭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면 안 돼요. 그것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적대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해요. 9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불평과 원망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기 힘들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목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내린 결정은 뭐냐? 롯과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되겠다. 롯과 헤어져야 되겠다. 지난주에 밥을 먹었어요. 석이랑 승환이랑 저랑 대현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승환이랑 석이도 연년생 형제고 연석이랑 대현이도 연년생 형제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승환이랑 석이를 보면서 형제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현이한테 야 너네들만 이제 저렇게 형제가 우애가 친하고 좋아야 된다. 그래서 쟤네한테 너네 어떻게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승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떨어져 있으면 돼요. 한참 멀리. 그래서 하나들은 미국 뉴욕이가 있었고 하나들은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있었고 둘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형제끼리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서로 우애가 깊어지고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더 깊어지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만날 때가 돼서 한국에 승환이가 석이를 픽업을 하러 갔는데 딱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석아 형 왜 안 해요? 이거 딱 나가는데 딱 왔냐? 가자.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좀 떨어질 필요가 있다. 부부는 말고 재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재훈이 갑자기 되게 좋아해 막 웃어.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얘기했지. 절대 싸워도 그날 밤이 지나면 안 된다. 좀 떨어져.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대안을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헤어지자.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멋있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먼저 우선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너랑 나랑 대판 싸웠어. 너랑 나랑 같이 동업을 했다? 동업을 했어. 너랑 나 대판 싸웠어. 그래서 야, 이제 헤어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순은 뭡니까? 그 다음에 수순은 어떤 거겠어요? 갈라야 되는 거예요. 갈르는데 어떻게 갈릅니까? 갈르는데 어떻게 갈라요? 최대한 내게 유리하도록 갈르는 거야. 최대한 내게 유리하게. 또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유리하게 더 갈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몇 번인데? 재훈이 차. 네. 오케이. 앞에 보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나눌 때에 아브라함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대인배의 모습을 보인 거죠.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때로는요, 살아갔을 때에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 그럼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깎을 수가 없어. 깎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그대로 주세요. 이거는요, 그대로 주세요. 왜냐하면 보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그들이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아요. 다 싸우기만 하고 저것들 별로 믿음이라는 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같았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는요,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예요. 그 나일강의 축복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비옥한 땅,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굽 땅과 견주어도 좋을 만큼이었다는 것은요, 이들이 바라봤던 유단 동편의 그 소돔의 땅들은요,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봤다? 롯이 보았다. 롯이 보았다. 여러분, 내 것을 챙기려 하면 주면 안 되죠. 근데 이 문제를 화목하려면 어느 한쪽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누구의 몫입니까?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얘기했죠. 롯은 애굽을 갔다 오면서 물질적인 세계관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였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롯은 그곳에서 물질적 세계관이 들어왔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적 세계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침묵하는 가장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는 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전도사였고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항변을 하지 못할 그런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변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변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변명하면 삶이 구체해지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모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되갚으시고 알리시고 알게 하실 때가 와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내가 손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갚을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반대로 있어요.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손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내게 더 큰 손해가 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5만 원 때문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50만 원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 내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5만 원 손해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게 10만 원, 20만 원으로 다시 되갚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지금 돈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 내가 좀 줘야 되겠다 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게 2배, 3배로 들어와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냥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죠. 감동이 연결되는 거거든. 그때 주면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주면은 여러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 신학에 보면요 두 개의 강이 나옵니다. 하나는 호수지만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호수에 하나는 사해라는 게 있어요. 사해가 무슨 말이에요?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죽은 바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나중에 이거는 내가 설교를 다시 할 텐데 갈릴리 호수는요 위에 그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하루에 60만 톤이 물이 내려와요. 방류량이 60만 톤이에요.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갈릴리는 바다라고 얘기할 만큼 큰 거예요. 60만 톤의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요 물이요 어때요? 깨끗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요 물이 많아요. 하지만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삼성이 기부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해요. 당연하잖아. 많이 보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1,000억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의 1,0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형을 후원한 사람이 생겼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우리 형 필리핀에다가 자동차 정비 센터를 지으라고 1억을 후원을 해요.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익을 써는 없잖아요. 있는 사람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꼬여있나요? 없어서 못 주는 것이 꼬여진 거예요? 아니다. 잘 봐요.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잘못된 거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으면 줄 거 아니에요? 물어봐, 옆에 사람에게. 너 있으면 줄 거니? 어때요? 줘요, 안 줘요? 빨리 얘기해봐. 줘요, 안 줘요? 지금 딴 데또 내려가야 돼. 줘요, 안 줘요? 주죠? 분명히 줍니까?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60만 톤의 물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60만 톤과 같은 그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누군가에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야. 복음도 썩는 거예요, 안에서. 복음도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돈만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 돈 있는 것만. 돈 있는 사람이 주는 것만을 생각을 해요. 내게는 그것보다 더 많은 복음이 있는데, 닳지 않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주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옳다면, 여러분 갖고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목사님 말 틀렸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사랑을 못 줍니다. 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엄마가 어릴 때에 이혼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엄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뒤로 뭐 했냐면은 그냥 일을 그만두고 공사판에서 맨 술 먹고 그래서 아이를 양육을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기 혼자 그냥 학교 다녔어요.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다니고 대학도 아르바이트하고 다니고 친구들이 돈 모아갖고 수업료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제자 훈련을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랑을 받질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나를 사랑하느냐 이유를 얘기해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건 이유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건 내가 너가 좋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고 내가 너가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거 그것이 사랑인 거거든요.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찾으자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거든.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뭔가 대가를 지불했거든.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것이 힘들어요. 그거를 깨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2년.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갚으십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그게 욕심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소돔 땅을 쳐다봅니다. 그때에도 조목조목 따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의 상급도 여러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상급을 주실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설교를 한번 좀 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것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물질적 세계관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어떠한 것을 풍요롭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살겠지만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더 멋있게 살아가야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네요. 롯은 무엇을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롯이 본 것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이었어요.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그것만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어디 갔어요? 소돔 땅으로 갔어요.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롯은요, 나중에는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롯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는요, 롯은 성경 보면은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었더라. 그죠? 근데 뒤에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고 하나가 더 있으냐면 뭐냐면 그게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하지만 롯은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차이가 훗날 아브라함과 롯을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놓게 만드는 결과를 만듭니다. 대서양에서 배가 출발하잖아요. 그럼 각도기 있죠, 각도기. 각도기로 2도만 틀려지면은 뉴욕으로 가야 될 배가 보스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로 4시간 거리랍니다. 4시간 거리. 차로 4시간 거리면 어디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20년, 30년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요즘 뉴스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요, 되게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어릴 때에 이런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랬다면 내가 20대 때에 진짜 날려다녔을 텐데. 내가 진짜로 이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진짜로. 왜냐하면 나는 그때도 날려다녔거든요. 20대 때 날려다녔어요. 진짜 동네번쩍 서해번쩍. 네, 롯나고 사역하면서 진짜로 막 번쩍번쩍 다녔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먼저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떠하냐? 지금부터 이도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놓게 만듭니다. 큐티 하나의 차이가 인생을 달라놓게 됩니다. 예배의 태도 하나의 차이가 인생을 달라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차이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달라놓게 만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으로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너무 세상을 쫓지 말아요. 비록 여러분에게 목초지가 빈약하고 물이 부족해도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인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 둘째 딸이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인내는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뭐라고요?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화려하면은요, 그럴듯합니다.
화려하면은요, 함정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거주할 곳,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선택해야 될 직장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네 번째가, 내 안에 롯을 떠내보내야 된다. 14절 왜 저반까지 읽었냐 하면, 다시 봐봐요. 그대로 읽어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롯이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롯은 내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롯이 떠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지금까지 롯이 있어서 이 1000km가 가는 이 어마어마한 길을 오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또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롯이 떠나갔을 때에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롯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롯은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정이 들었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어떤 힘이나 어떤 인맥이나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롯이라는 거야.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것, 하나님만큼 바라봤던 것, 하나님만큼 신뢰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어떤 또 여러분 친한 인맥, 어떤 물질이나 돈, 또 여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내 생각엔 그것 없이 못 살 것 같은 것들,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놓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보내야 될 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롯과 여러분 매일매일 결별하셔야 됩니다. 롯과 결별하셔야 돼요. 기독교회를 하면서 정된 사람이 한 명씩 떠나갈 때에 그때 되게 힘들거든요. 리더들도 되게 힘들 거예요. 나의 제자였고 나의 서른이었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에 그때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혼자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 리더십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 혼자 앉아갖고 한참을 고민을 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요 되게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잘 있다가 갑자기 저는 큰 교회 갈래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서 저는 잘 되어 있는 교육과 교육적인 시스템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를 갈래요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마음 한쪽에서는 찾고 싶잖아요. 야, 목사님이 제자 훈련도 시킬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말을 하지 않죠. 그때 오는 서글픔들이 있죠. 아마 롯을 떠나보낼 때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롯을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롯이 있을 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롯이 함께 있어서 가지 못할 것도 있거든요. 하지 못할 것도 있고 보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롯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갈 수가 있고 내가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훌훌 그냥 이렇게 털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보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반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 여전히 롯을 가슴속에 지니고 가는 거죠.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영업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손님이 살 것처럼 다 해놓고 막판에 사지 않아요. 그러면 막 기운이 빠지고 막 힘이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기준지야. 하기로 해놓고선 쿠팡이 와갖고서 딱 하겠다. 그러면은 또 막 씁쓸하고 우리가 인지도가 좀 부족해서 까였나. 근데 그럴 거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반드시 그 강에 망할 거예요. 기억해야 돼. 네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조절하는 사람은 조절할 거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롯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짐을 털어버려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군대에서 맞다시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도 맞다시 들어봤죠? 진짜 사나이에서 최고 히트작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다시. 그것 때문에 남자들 사이에 다시 편의점 냉동식품이 그렇게 잘 팔린대.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비군 훈련 마치고 가갖고서 편의점 남자애들이 막 바베큐 맛반을 먹고 있고 만두를 쪄서 먹고 있고 언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가요. 집에 맛다시가 있어요. 하나를 얻었거든요. 이거 지금 먹고 싶은데 아끼고 있어요. 언제 먹어야 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이제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특히 리더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어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유스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친했거든요. 내가 굉장히 잘해주고. 근데 저 멀리서 저를 딱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누구야 불렀어요. 그때 부르니까 쳐다는 보더라고.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도망갈까? 아, 우리 아빠가 옛날에 내가 도망갔을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거 느꼈어요. 왜 도망갈까? 교회 안 나오는 거 괜찮아요.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개인의 의사니까. 근데 왜 도망갈까? 내가 저희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저희에게 뭐 화를 낸 것도 없고, 내가 저희에게 꾸짖는 것도 없는데 왜 저 아이가 나를 보고 도망갈까?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아이가 언제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직장, 또 사역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롯은 이제는 그만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것만 읽고 그냥 끝냅시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롯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작. 롯이 성진이를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성진이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롯이 어떤 건가요? 롯이 어떤 거예요? 물질일 수도 있겠죠. 또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일 수 있겠죠. 어떤 친구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참아 놓을 수 없는
게임일 수도 있겠죠. 부루마블 게임 같은. 어떤 친구들에게는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돈을 만드는 슬라이드 같을 수도 있겠죠.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슬라이드를 제끼면서 10원, 20원 쌓여지는 것을 보면 그것에 핸드폰을 놓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놓아야 될 것들은 놓아야 되고 떠나보낼 것들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과거는 떠나보내고 옛사람도 떠나보내고 상처가 있다면 상처도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롯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의 롯을 내가 떠나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롯을 버리십시오. 놓아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롯을 내보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롯이 내가 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무 소중했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떠나보내기가 너무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에도 아마 눈물로 떠나보냈을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또 떠내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롯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가세요.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오늘 혹시 우리 예배 처음 보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예배 들으신 분?
좋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이곳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내 마음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후련에 하나님의 새로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후련에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던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며 내가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나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